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너희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띠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있는가. 주의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자, 우리 다 함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자,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선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함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자, 우리 다 함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금을
돌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종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이 부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우리를 구별된 몸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친히 상관하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정직한 마음, 순결한 마음, 온전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치유와 회복과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온전한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고멜과 같았던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들 일상의 삶 그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테러와 전쟁, 불신과 불만, 분노와 시기, 질투 등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미하고 혼탁해지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 온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한반도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남과 북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진웅 목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히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포케 하시어 지치고 힘든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참된 평화와 사랑으로 변화되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넉넉히 이길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장소를 달리해서 예배드리는 EM과 차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광과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EM과 차세대 사역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양육되고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미래에 훌륭하고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양육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과 정성으로 준비해드리는 주양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게 돕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치유하여 주시며
가정의 어려움과 곤란함, 직장과 사업의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그 모든 지체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사역지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는데 아합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 혹시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제대로 죽게 버려두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살필 땅을 나누고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저쪽으로 가서 조사했습니다.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주일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웃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심기며 자라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 간 것 같지만 예전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가 되면은 꼭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불을 좀 어두컴컴하게 끄기 시작하고 반주를 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의 종으로 드릴 사람, 선교사로 살아갈 사람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는 이런 일들이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가운데 저를 양육하셨지만 늘 불안하며 수련회를 갈 때면 저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함부로 일어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 한 권사님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께 막 달려오셨어요. 큰일 났다고, 우리 자식이 지금 큰일 났다고, 목사 사모가 되기로 했다고, 기도해달라고 막아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참 한국교회 부흥기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많은 목회자들을 또 세워주시고 헌신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삶의 변혁의 주체들은 목회자나 또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일터의 영성을 소유한 우리 훌륭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삶은, 이 사회는 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사회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또 정말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 붙들고 살기가 참 힘겨울 때가 많은 치열한 현장 속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정말 잘 살아오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일 주님 전 찾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간구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정말 이 주일날 또 몸된 교회를 통해 채워지는 이 은혜의 힘들을 통해서 그 일터와 삶의 자리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와 꽃들이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다시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듣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 왕에 의해서 또 다른 이 왕궁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3년이라는 기근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가축들이 죽게 되고 모든 식물들은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때, 마실 물조차 끊겨가는 그때에 이제 아합 왕은 오바댜라는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왕궁을 관리하는, 마치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총리와 같은 높은 고위관직에 있는 오바댜를 불러내어 이 국사를 논하는 것으로부터 또 다른 왕궁에서의 한 장면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르밧 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믿음은 훨씬 더 자라나게 되고, 또 그 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다른 신앙을 소유한 채 이제 다시 아합 왕과의 영적 대결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2절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는데 아합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왕궁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보내어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아합은 이를 얼마나 신뢰했냐라면 이제 중요한 물을 찾는 일들, 이 나라의 기근을 해결하는 일들을 논하면서 나머지 절반을 향해 내가 할 테니까 나머지 나라의 절반을 오바댜 네가 책임지고 리서치하고 물이 어디 있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오바댜는 신뢰받는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미리 이 오바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를 일컬어 3절 말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바댜,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의 삶을 향해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가장 어둡고도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이 모든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악한 자들 중에 이보다 더 악했다라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가 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의 만행이 더욱더 커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숙청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이런 무서운 핍박이 시작된 여정 속에서도 오늘 오바댜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이 에벳과 야우가 합해져서 에벳 야우라고 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고 야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의 이름에 참 걸맞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 가운데 이 야레라는 표현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두려워하다라는, 놀라워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 오바댜의 마음 가운데는 눈앞에 보이는 아합이라는 서슬퍼런 정권의 압제보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참 위대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의 CEO 아합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임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도 발버둥치며 그리스도의 향기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물론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두려워하기에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핍박과 압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 누구도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바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저는 성경 속에서 오바댜가 저희들 가운데 조금은 저평가되어 인식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과 비견하여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극악무도한 정권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오바댜는 먼저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는 삶 가운데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들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그의 신하로 있는 오바댜, 이 땅에 주어진 권위와 리더십들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100명의 선지자를 갖다가 구별하여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공급하며 이들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추정하고 내 성경학자들은 이 3년이라는 기근이 시작되면서 이세벨이 아마도 더더욱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이세벨을 진노하게 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서 숙청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이 진노에 이 화난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신을 믿는 이 성도들, 그들의 리더들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기분을 풀고 하늘이 비가 내리기 원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이 가졌던 문화의 연장선 가운데 이런 참혹한 핍박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을 테지만 이 오바댜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바댜 리스트를 기록하며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총리 대신 같은 이 관리를 맡은 자니까 넉넉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깊은 경제 불황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당시의 무역과 교역들, 당시의 산업 환경들을 생각한다고 할 때 한 나라 자체가 그냥 무너져가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100명의 선교사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바댜의 모델을 함께 마음속에 품으며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자라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오바댜와 같은 훌륭한 일상 속의 삶의 현장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드릴 말은 없지만 오늘 오바댜가 이 정권 속에서 또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견뎌야 될 삶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또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한 주의 이 시간들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저는 정말 격려하고 늘 기도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도전하고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은 오바댜와 같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의 최근 등장하는 많은 리더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회와 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며 준비된 한 영혼이 일기당 천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녔던 이 대학에 처음 입학하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가는데 학교 이 교문에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에도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에도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쓰여져 있고, 또 어떤 건물을 오르는데 그 건물 계단 하나하나마다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쓰여 있는 거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자판기에 커피를 누르고 이제 100원짜리 커피가 나왔는데 커피에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쓰여진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교육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장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다수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켜가고 움직여간다라는, 저는 정말 지난주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죽은 아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통큰 위대한 기도를 바라보며 저희 교회 몸된 교회의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새벽을 깨우는 이 고등학생들이 자라 일어나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미국의 양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이 EM 공동체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미국의 이 신앙의 정신을 잃어가고 한국 교회와 사회 가운데 주신 축복들이 사라져가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위대한 빛의 자녀들이, 빛의 사자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역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빛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는 지금 100명을 살려낸 것이지만 성경이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1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전 당시 이제 체코에 한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29살의 은행을 다니는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자신의 나라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그 수용소에 갇힌 어린이들을 보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그냥 둘 수 없겠다는 마음에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가 가진 모든 사재를 털어서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을 돈을 주고 한 명씩 빼내오고 기차를 통해서 이제 영국으로 이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길을 열어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비밀스럽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정말 사람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 자산들을 계속해서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이제 또 많은 수의 어린이들을 태우고 영국으로 아이들을 탈출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점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기차가 멈추게 되고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밝혀지지 않는 실종이 되는 사건들이 나타나며 정말 괴로워하며 정말 그동안 이 모든 사역들이 또 전쟁이 끝나면 멈추게 되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자신만이 묻어둔 그 스토리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고 2015년에 이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106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의 아내가 이제 남편의 연로함을 바라보고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창고를 정리하면서 남편이 쓴 일기와 남편이 한 명 한 명 구출해 놓은 아이들의 이름과 또 보내진 주소와 행적들이 담긴 일기,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젊은 날 29부터 시작되었던 사람 살렸던 그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는 이 책을 이제 그 방송국에 보내게 되고, 방송국 기자가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윈턴 경과 또 아내를 방송국에 초대해서 그냥 일반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송 중간에 갑자기 그 일기장을 꺼내면서 이제 윈턴이 했던 그 행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남겨진 한 소녀의 사진을 비추면서 그때 탈출된 그 소녀가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도착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소녀가 지금 윈턴경 왼쪽에 앉아 있는 자매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와 함께 윈턴경에 의해서 나치 정권의 폭정에서 생명을 구해 살아난 자들이 혹시 이 스튜디오에 있다라면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윈턴경과 또 그 부인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숨겨뒀던 선행이지만 669명의 유대인 어린이들이 구출되게 되었고, 방송하던 그 당시에 이 669명이 장성하여 지난 50년 동안 6,000명의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소중합니다. 이 역시도 너무나 힘든 일이고 가치 있는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오바댜처럼 또 윈턴경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람 살리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오바댜의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오바댜의 비즈니스의 목적은 100명의 선교사를 돕는 일, 이게 그의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 직장 생활과 삶의 꿈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 부의 한계선까지 다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고, 물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달려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며 또 위대한 일이지만, 저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바댜의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집사님 비전이 뭔가요? 선교사님 100명 돕는 겁니다. 권사님 비전이 뭔가요? 선교지의 교회 10개 개척하는 게 꿈입니다. 형제님 비전이 뭔가요?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소외 구원 작정을 하는 한 사람 살리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장로님 비전이 뭔가요? 우리 차세대가 정말 오바댜처럼 탁월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쓰임받도록 세우는 일이 저희 비전입니다. 사람 살리는 비전과 꿈들이 우리들 가운데 커져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정말 꿈꿉니다.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슬로건이 아니고,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냉철한 비판과 시니컬한 지적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새롭게 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손길과 응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이 기도가 저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내일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기에 이 미국 땅과 세계 열방에는 아직 새로운 소망의 희망이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오늘 100사람이 살아가게 되고, 이 100사람이 살아나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파급 효과들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전개되어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스라엘에는 또한 7,000명의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이 12절 성경을 보면 어려서부터 나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세대들이 정말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발버둥치는 이 삶을 통해 이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합과 이세벨이 알았을 테지만 그럼에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속에 오바댜, 너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그의 국가회의 가장 중심의 테이블에 초청해 함께 이 기근의 문제를 디스커스하고 토론하는 성실과 정직, 인테그리티를 소유한 삶의 자리 속에 빛나는 사람 오바댜. 저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과 또 자녀와 권속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9년 요크셔 상인 가문에서 태어난 윌리엄 윌버포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영국의 양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윌버포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1780년 그의 친구 피트와 함께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이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 피트는 24살에 이제 수상이 되어서 20년 동안 영국 수상직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함부로 목회하고 선교사 한다 그러면 왠지 좀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받았는데, 하필이면 하원까지 되었는데 하원이 된 5년 후인 1985년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너무 받아버린 것이죠. 윌버포스는 고민 끝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부모님들을 두렵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주변 친구들에게 나는 이제 이 하원 의원이라는 직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이때 나타났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리스의 작사자인 존 뉴턴이 원래 노예 무역 상인이었고 노예 무역을 통해 막대한 돈들을 얻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노예 무역을 내려놓고 이제는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한 복음 연대의 리더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는데, 윌리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역자들과 복음 인도자들이 아니라 하원 속에서 노예 무역의 폐지를 위해 살아가야 될 정직한 크리스찬 정치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뉴턴의 영향을 받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가 받은 이 은혜를 붙들고 사역으로 나가기 원했지만 다시 하원과 정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1787년 10월 28일 그의 일기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첫째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관습법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쓰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남겨진 모든 시간들을 그 당시 정말 1000만 명이나 넘게 거래되었고 그 당시에만 또 300명이 영국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노예 무역의 폐지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관습법의 개혁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장사가 더 잘되게 하시고 하지 않고 해군 제동 넬슨경에 심각한 방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군을 움직이며 많은 노예 무역을 통해 돈을 얻었던 그 넬슨경을 중심으로 살해 협박과 방해와 어마어마한 반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1833년 7월 27일
그가 이 꿈을 꾸고 싸웠던 이 모든 여정의 끝, 그가 눈을 감기 3일 전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되었다라는 의회의 승전보를 듣게 됩니다. 당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윌리엄 윌버포스가 만약에 노예 무역을 위해 싸우지 않고 그의 친구 피트와 함께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으로서 그 길들을 걸어갔다라면 그는 피트를 이어서 반드시 영국의 총리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거론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꿈꾸는 총리가 되고 수상이 되는 것이 그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마음에는 높은 총리의 자리를 바라보기보다 낮은 노예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를 위해 던졌던 그의 아름다운 삶 속에 영국의 양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또 이런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정결한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3분의 1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독실한 이 개신교 크리스찬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또 더 훌륭한 또 목사님들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 손자, 손주들이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빛을 준비하는 윈턴경으로, 윌리엄 윌버포스로, 오바디아로 살아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정말 세상 속에 빛이 된다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간구하기는, 주님, 우리가 믿음 지키고 오바댜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오바댜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빛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그 삶 속에 깃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과 뜻을 위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라져버린 빛이 아직 남겨져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꺼지지 않았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종기 주님이 영광의 빛과 복음의 배풀을 힘차게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뜻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시간 한 번 더 저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바댜와 같은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탁월하며 성실하며 정직한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탁월한 믿음의 오바댜와 같은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로 힘든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새빛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조국 미국 땅 가운데 새로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오바댜와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순결을 겸비한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새로운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뜻으로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혼란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겨둔 리더들이 깨어 일어나 다시금 사회를 밝히며 다시금 이 시대를 정화하는 아버지님, 놀라운 영광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은혜와 영광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주님,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 감당했던 오바댜의 희생과 수고가 참으로 컸고 또한 아합의 눈치를 바라봐야 하는 그 두려움 또한 컸을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승리했던 오바댜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속에서 믿음 들고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비즈니스에 하루하루 또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직한 자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승리의 축복들이 함께하사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오바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바댜처럼 준비되어 이 사회를 밝히는 빛으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드리는 비전 헌금은 특별히 온두라스 선교를 위해서 드려집니다. 이번 온두라스 선교는 미주 13개 온누리교회와 한국 이천 선교본부가 함께 성경의 날이라는 온두라스 국가적인 전체 집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 집회는 경찰들을 위한 집회가 따로 있고요, 검찰들을 위한 크리스찬 집회와 세미나, 그 외에 대학생들과 고등학생,
나라 전체가 한 주간 진행되는 이 성경의 날이라는 행사를 위해 이번 비전헌금은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비전헌금 함께 드릴 때 우리 줄리체 자매님 플루스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대에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우시사 그 사람을 통해 주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할 자를 세우시사 주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꿈을 품고 사람 살리는 일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심지어 온두라스를 위해 드리는 비전 헌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사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어두운 세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고 오바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방황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많은 기도 제목과 또한 선교지에서 오바댜처럼 주의 종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 가운데서 그 어두운 땅을 밝히 비치는 그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과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